네, 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은 레위기 8장 강의 6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전략해야 해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그것은 관유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에는 7번을 뿌리고, 또 마당의 그 기구들에게는 관유를 또 바르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오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 이어질 말씀은 대충 나눴기 때문에 의미는 많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유를 성막 기구들에 바르고, 이 성막 기구들이란 성막이 있고 마당이 있어서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성막 안에라는 것은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르고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는 율법. 관유를 바른 성막의 기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소위 성령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기구들이라는 거. 우리 각자 각양의 은사가 다 달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쓰임새가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관유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답을 이렇게 다 내놓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관유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관유라고 그래요. 성막 기구들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는 율법이다. 거룩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제 이 말인데, 세속에 있는 세상 사람은 속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하는 짓이다.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오늘 말씀 뭐 듣기 전에 뭐 전화무예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뭐 또 얼마를 뭐 50억? 500억? 그걸 뭐 아들한테 이렇게 뭐 땅땅땅 3번 해가지고 넘겨줬다고 뭐 유튜브에 나왔다는데, 그게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들이 이게 관유로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신 마귀의 것이지 동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잖아요. 나는 뭐 우리 아들 딸한테 줄 것도 없지만, 줄 것도 없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도 자신있게 가르치니 감사한 일이지. 자, 속세의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아니죠. 신앙을 유전시켜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시켜주고 떠나야지. 이걸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레위기 8장 10절로 11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 기구들에 바르는 거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건 분별시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은 특히 관유를 바르거나 붓는 것이 아니고 뿌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7번을 뿌려요. 이런 것이 좀 많이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제단에 딸린 부속기구가 많죠. 부삽이니 불통이니 뭐 그 다음에 불집게니 또 그 다음에 그 노스에니 뭐 등등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특징적인 것은 제단에는 관유를 7번을 뿌린 것이 특징이죠. 이 관유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사를 실제할 때는 이제 제물을 잡아서 흘린 피를 갖다가 또 바르거나 뿌리죠. 그러니까 이중인 것이에요. 먼저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세상신 마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죠. 성들이 됐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피를 뿌려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항상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회개는 관유를 바르거나 뿌리는 걸로 상징이 된다. 통회하는, 돌이키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제단에는 관유를 7번 뿌리는 것은 이게 특징이죠. 육체가 된 죄인들에게 회개케 하는 영을 보내신다는 뜻이며,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한다는 뜻이니, 회개한 영혼에게는 7번을 계속 반복해서 뿌려야 되는 것은, 회개했는데 사람이 옛 그 독초의 쓴 뿌리가 자꾸 되살아나고 이놈의 하여튼 이상하게 쑥 같은 거 옹지 밑으로 뜯으면 옆에서 순이 또 나와버려요. 그런데 7번이라 이제 다시는 순이 안 돋아 나올 때까지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어떤 형제들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배우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릎 꿇고 꺾어지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매사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옳다. 내가 한 건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틀린 것이 더 많은데 내가 한 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이제 뭐 애기들 가르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잘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옳으면 하나님의 옳음과, 어떤 것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옳음과 기본적으로 근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온전히 순종된다는 것은, 사람이 옳고 선한 것을 꺾어져 가지고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런 약점이 많아, 이런 것을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뉘우치고 다 그거는 건데, 감옥에 가서 뭐 개과천선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그게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봐도 새순이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쓴 뿌리가, 이게 나중에 순을 이제는 대공 하나 이렇게 잘랐는데 옆에서 3개, 4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게 십자가 체험을 상징하는 건데, 제단에다가는 관유를 7번 뿌리고, 피도 거기는 7번을 뿌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의 생명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생의 일이죠. 자, 이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때에 셈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변질되어져 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세상 사람은 당연히 타락한 거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빛으로 그걸 어떻게 좀 막아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종교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한숨 쉬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의 말씀을 마지막에 본 건 그러나 그들의 날은 하나님 없이 사는 버림받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게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렸다가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신을 사람에게 부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이미 계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했어요. 신림동에 보면은 그 만민 중앙교회에 가면서 귀신론 하는 그 누구야 김기동인가 그 그냥 하여튼 가다가 어떻게 넘어지면은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 사이에 이렇게 돌불에 걸려게 돌뿌리가 그게 귀신이요. 그 귀신론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만민에게나 복음을 좀 바라 해가지고 아주 그 예배당 이름도 참 멋있게 해줘놓고 참 의리복적지근하게 그 예배당도 어마어마하게 길 양편에다가 그렇게 쪄놓고 그러는데 그거 전기세만 해도 그 운영을 하면 돈 좀 들어갈 텐데 그거 다 정말 없이 운영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이야 사람들의 종교성이라는 게 대단해. 그거 짓는데 그게 수백억 들여서 지었을 거고 말이야. 야, 아이고 딴 얘기 말이야 바쁜데 여기 만민에게 그분은 신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민이라는 개념은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준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 아무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도 그분의 신을 부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민 중앙교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은 관유로 부으시고 또 바르시고 뭐 뿌려 주시고 하는 얘기하면 그게 뭔 뜻이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뭐라고 답변할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신과 연합된 영, 땅이라는 개념은 저주받은 땅이 이제 좋은 땅, 복받은 땅으로 바꿔지는 얘기니까 새 땅으로 바꿔지는 얘기니까 이것은 그 영의 부음을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하면 영을 말하는 거고 땅 하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간략하게 그 구절만 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이제 인용을 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차이점이 뭐죠? 구약 성경에서는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만민이라는 말을 모든 육체라고 영적인 뜻을 살려서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때 육체가 된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났다가 육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건 기독교계에서 뭐 그냥 불러가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그 찬송가 빠른 곡 조고 불러가면서 막 손뼉 쳐가면서 성령이 오셨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가 너희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너희 손으로 잡아 죽였잖냐. 생명의 주를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더니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침례 받은 것이 물로 침례 받은 거라고는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긴 이런저런 변론도 있었지만, 그건 분명히 성령의 침례를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가르치는 것 같으면 물로 침례 받으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러나 요한의 뒤에 오신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들의 예언과 시편의 모든 그 감동받은 말씀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는 살려주는 영으로 관유를 또 부어주는 얘기를 하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얘기를 한 얘기지, 거기에 물침례를 갖다 맞추면 하나님 말씀이 뒤틀려 버리잖아요. 그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체들도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도들도 처음에 시작에는 그 요한의 물침례와 성령 침례 이것을 혼동하고 있어가지고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물침례를 병행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혼선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자기가 베드로가 물침례 받으라고 물침례 주는 것을 말해놓고 나서도 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 준다는 말씀을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물로 침례를 줬다고 해놓고 나서 11장에서는 그거 생각이 나니까 딱 침례를 이제 성령 침례를 바꿨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정확하게 그걸 설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시간이 가는데, 자, 그걸 잠깐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그 차이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들도 처음에는 운동해가지고 병행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령 침례 한 침례만을 나중에 전하게 됐다. 그걸 얘기하는데 영 못 알아듣더만.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그때 병행해.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그 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 전도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영어로 깨달아지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건데 그 사람들한테 구태 물 세례를 왜 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물 세례는 이제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 세례만 베푼다 이제 이 말이요.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게 성령 물로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성령께서 이게 생각이 나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물 침례를 이런 증거를 안 치워. 이런 것을 좀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관념의 가르침을 일단 받아서 인이 쳐지면 그게 씻어내기가
지우기가 더 어려운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관유를 뿌리는 얘기를, 그 제단에다 관유를 뿌리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완전히 씻어져 나가고 완전하게 회개해도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옛 것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새 것도 가지려고 그러면은, 아니 새천은 새 옷을 져 입어야지, 그 누더기 그 기어 입는 데 쓰려고 새천을 쫙쫙 찢어버리면 뭐가 되냔 말이야.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자 이제 그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얘기, 이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말씀으로 연결된 말씀을 상고하다가 마침 물침례, 뭐 성령 침례 이게 생각이 나서 그 잠깐 언급을 더 했어요.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노아의 때 육체가 되어 타락한 종들의 세대를 버리고 떠나셨던 그 세대,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은 다 뭐냐, 마침 그 전광훈 얘기 또 하게 되네. 전광훈이가 오래전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여집사라고 그랬나? 여집사라고 한 것 같으니? 보고 뭘 내리라고 하면, 자기가 내리라고 하면 내리면 자기 양이고, 안 내리면 자기 양이 아니까 그냥 버리라고 했다고. 그게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 자기 안에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해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면 성령을 받도록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분별되는 거잖아. 세상 신 마귀 거였다가. 그런데 지껏 삼아버리면 뭐가 돼? 사람의 종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혹시라도 나도한 형제를 이렇게 막 바라보고 막 나만 쳐다보고 막 내 말만 들어야 되는, 이런 어떤 영으로 자꾸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따져야 돼. 형제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는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형제님한테 매달려 있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냐. 형제님 죽으면 그러면 같이 따라 죽을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말이냐고 따져야 되잖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종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관용, 그 영을 부음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거룩하게 분별시켜 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 말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예, 타락한 종들의 그때 당시 세대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은 먼 후일 통회하는 영을 부음받아 회개한 모든 육체에게 돌아와 그 영의 기름을 붓고 발라서 주님의 것으로 분별하고 새 생명을 주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제사할 줄을 알아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교회라는 거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의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게 말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있다 그랬는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예, 또한 지상세계에서는 통리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구름에 계신 분이 현상세계에서 통리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계셔. 그러려면 천상세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도 함께 계셔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가 하늘이냐, 여기서 물줄기에 보면 저기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달에 비행기가 가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다시 하늘로 또 올라가야 지구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하늘에 떠 있고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것이다. 온 우주 전체가 다 하늘이다. 공간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표상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을 하늘이 덮고 있는 것은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이 온 지구상에 있던 모든 만민이나 만상이나 만사나 모든 것들을 하늘이 땅을 이렇게 덮고 계신 거다. 이것은 가정에서는, 이게 셈조고 이제 신앙관이에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남편이 그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집안의 모든 아내나 자식들을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나라로 말하자면 왕은 그 국민들 전체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개가 되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뼈약빛이나 뭐 찬 바람이나 우박이나 눈이나 비나 이런 것들은 그 아버지가, 왕이 그걸 감당을 하고, 그 자기 백성들, 가족들은 아버지나 왕이 다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은 백성들이 왕을 보호해야 되게 생겨서 가지고도 이게 문제지, 이제. 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 하늘의 뜻을 모르는 거지, 이러니까. 그건 뭐, 순리를 모른다, 이거요. 사람들 잡아다 족쳐가지고, 그냥, 강제로 자백받아내서 징역이나 보내고, 그런 일만 숙달되게 잘하던 사람이라, 아무나 잡아다 족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버려.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어. 다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이제 그렇게 경영을 하시느라고 그런 거니까 우리는 뭐 이런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간에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의 순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순리. 모든 게 아버지, 남편은 아버지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가 있는 것이고, 나라로 말하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는 자기의 지위와 임무와 그 위치와 신분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리권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그렇게 오남용해서 오늘 시작에 아들한테 돈 예배당 판 값을 얼마를 이렇게 상속해주는 그런 억지를 쓰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복받은 줄 아셔. 이런 것이 세계가 얼마나 다르다라는 걸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알 수 있잖아요. 뭐든지 영리로 하면 안 돼요.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 순리대로. 하늘에 정한 이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스가랴 12장 1절 2절에도 이미 나왔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로 땅을 두르게 덮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시라.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계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생각을 영에 계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왕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영과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과 땅으로 상징이 된다라는 거.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그래서 가룟유다 회개와 베드로 회개가 다른 것은, 가룟유다는 자의적인 회개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회개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자책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통회하는 영을 부어가지고서 뉘우쳤단 말이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통익해 하는 신이 부어져서 통회한 사람과 자의적으로 자책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자책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못 견뎌요.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할 능력과 그런 용기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니까 이것을 믿음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힘써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는 그건 누더기다 일어났잖아요. 자,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어요. 스가랴 12장, 아까 이미 1절 2절,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그 하늘로 땅을 두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고 그 영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얘기, 그게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깨달은 말이에요.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져서 회개한 사람과, 이것은 내가 양심의 가책이, 내가 무지한 자를 팔고 은삼십이 이게 뭐라고, 이거에 누지 멀어가지고서 무지한 자를 팔아서 피를 흘리게 했나 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것도 탄식했을 거 아니에요. 견디겠나 보다니 자살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으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더 큰 잘못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영과 영이 만났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막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받아서 회개한 베드로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받지 못하고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근데 지난 시간에 이거 복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탄의 참소에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의는 지켜야 되겠고,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네, 그럼 이 잘못을 무슨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까, 은삼십 물러달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막 부득이해 못 살겠으니까 은삼십 도로 갖다 주면서 물러달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나면 상관없어, 그건 네가 당해,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가리우다가 당한다는 건 가리우다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교훈이고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을 부어가지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 보니 이제 연락해주신다, 한자어로는 기쁠 열 받아주실랍자 해가지고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제 이러는데, 우리 다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 주심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거는 조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돼. 그러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2장 4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주를, 자신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는데 넘겼고, 거기 동조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오순절 때 율법 절기 지키러 모였는데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우리의 메시아, 너희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잡아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딱 통쾌한 심령이 부어진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거든.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의 잠수를 받아들이는 그건 스스로 옳은 사람, 스스로 선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다 일생 마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애써 복음 전하고 하면 준 말씀 많이 들었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래가면서 그래서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다 죽여야지 잃어버리면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 전했던지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옳음이나 선함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아주 그냥 인을 새기셔야 돼. 내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지금. 그날은 이제 오순절 날인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은총과 간반한 신명을 부어주시니까 그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 애통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예언이니까 구약이니까 사도행전에 이게 이루어졌죠. 무윗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3,000명이나 애통하고 회개했으니까 상징이죠. 나중에는 뭐 5,000명이 또 회개하고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샘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수가 그 사람들 속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속에. 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막 불러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영과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폐한다라는 말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영감에 의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율법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 말씀은 부딪히죠. 율법은 제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이제 제사 이제 그만해라. 안식일 율법은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식일 이제 지키지 말아라. 절기 지키려고 그러는데 절기 지키지 말아라. 손할례를 다 행하라 율법은 그러는데 그런 할례는 받으나마 소용없는 짓이다. 막 잃어버리면 그건 율법과 선지자는 부딪히는 거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완전케 하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완전케 한다는 뜻이다.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해놓고 나서 여기서는 율법을 폐하셨다 이랬어요. 이걸 잘못 읽으면은 부딪히잖아. 예수님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한 말이 부딪히잖아요. 자, 그 문맥을 이제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아니 예수님은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라겠는데? 아니 그런데 이거 바울 사도는 또 율법 폐한다겠네? 이렇게만 읽으면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자, 이 둘로라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서 합평하게 했다. 이게 문맥의 흐름이 보면 계명 율법을 폐했다는 건 뭐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멀리하고 이방인들과 한 상에 밥도 안 먹고 이런 율법을 폐버렸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골로새서로 또 갑니다.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 증서다 이게 율법 증서. 자, 그 여기서 말하는 바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바는 절기, 율법에는 절기, 월삭, 안식일,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가려 먹는 이런 것에 관한 많은 법조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폐기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것은 하나님이 다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다 사다 먹으면 돼. 그런데 유대인은 돼지고기 사다 먹으면 큰일 나죠. 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에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가 살아있으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음식물의 율법이 폐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날마다 하여튼 먹고 마시는 얘기 하여튼 끝도 없어 사람들은. 당신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구원받느냐 그러면 그럼요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80이 되는 게 정정하잖아요. 70만 원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래. 60 하는 사람도 80 넘은 사람들도 있던데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또 이래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3시 간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 6시 간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명의 주님께서 너 이놈 끈데 돌이키지 않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생명의 날수를 조금 연장해 주마 해서 더 살게 했을 뿐이고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고생하고 고난받는 인생이지 무엇 좋은 일이 얼마나 많다고 육신으로 장수하는 자랑이나 했었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자,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제7일 안식일 지키는 것과 먹고 마시는 법에 아주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영허리 지워버리려고 그러 아니요. 나 그 사람들 만나면 아주 힘들어. 그 십자가 이미 다 그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못 박아버렸대잖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사야 1장, 절기와 안식일과 뭐 이런 거 지키는 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으라 막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 깨달아서 그런다고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말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라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은 특징이 법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징이 말씀 받은 거예요. 율법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은 완전히 대비되죠. 네.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거는 죄와 사망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법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살리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게 완전히 대비되는 법이거든.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해. 이게 참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스도 율법은 완전케 한 법이잖아요. 모든 법을.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후에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고 관유를 부어주신 날 이후에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신 날 이후에 이 말이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 내 법은 그리스도 율법이죠. 이제 그들이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은 사실은 마귀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거든.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예수는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이래서 내가 디도서 2장 13절 좀 같이 좀 당신도 성경 같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읽자고 당신이 한 큰 소리 읽으라고 그랬더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 당신 지금 읽었잖아. 그런데 글로고 앉았더라니까 여태까지 그때 잘못 읽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디도서 2장 13절을 안 읽었던 건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지적을 해서 읽어주니까는 읽어보니까 없던 성경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또 보이네. 네,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있겠네. 네, 그럼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